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4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초소에서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이 들렸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로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희기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서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지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짐승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하니라. 내가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드러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나아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는 6장까지는 다니엘 시대에 있는 역사를 그대로 말하고 있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이상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본 환상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금신상, 머리부터 시작해서 금부로부터 녹까지 되는 신상의 이야기와 함께 이 미래 역사들에 대한 예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짐승, 이 네 가지 짐승은 이 성경에 그 해석이 직접 달려 있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짐승, 처음에 나오는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 같은 날개가 달려있는 사자.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곰인데 이 사이에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인데 이 새 날개 넷이 있고 또한 머리가 4개가 달린 표범. 그리고 그 다음 환상은 무서운 짐승입니다. 도대체 어떤 짐승인지 구체적인 모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쇠로 된 이를 가졌고 그걸로 모든 걸 부서뜨리고 이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리고 또한 10뿔이 있고 그 10뿔 가운데서 이 3개의 작은 뿔이 하나 났는데 3개의 뿔이 뽑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어 말을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4개의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은 이 4가지 짐승에 대해서 17절에 그 4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졌던 신상에서 나타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이것은 정확히 일치하게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여기 있는 예언에 대해서 네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 사자는 이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곰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범은 헬라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하지요. 되게 이제 사자와 곰 그리고 표범까지는 뭐 다른 이의가 없이 그냥 이 상징을 그대로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이 무서운 짐승에 대해서는 계시록과도 연결하기도 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기도 하면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이 헬라 시대를 거치고 나서 로마의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또 첨가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까지 예언을 하려고 한다면 로마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신학자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페르시아고 바벨론이고 헬라고 그러냐. 단지 역사 속에 지나고 보니까 내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큰 제국을 상징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세국이 지나가면서 이 네 개의 제국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딱 생각해 보니 이 첫 번째가 바벨론 제국이고 두 번째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이 세 번째는요 특별히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너무나 잘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머리가 넷이다라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지요.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서부터 정복 사업을 시작해서 헬라 지역을 통일합니다. 헬라 지역을 통일한 후에 동진 정책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굴복시켜갑니다. 그가 많은 군사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적은 군사로 한 달 정도만의 식량을 가지고 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한 나라 한 나라를 점령하면서 점령할 때마다 그 나라의 선대양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또 다른 군사를 징발해서 함께 이 전쟁에 나가고 해서 차례차례 자기보다 강한 나라들을 접수하게 되고 그 나라들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인도 지역까지 가서 인도 지역을 점령하다 그만 죽게 되죠. 역사 속에 다 아는 이야기죠.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넷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각 지역을 통치하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헬라 지역, 지금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통치하던 장군이 카산더 장군입니다. 이 카산더 장군이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하나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장군이 바로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은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을 점령해서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즉 소아시아,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또한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바로 접경까지 아프리카 지역과 이스라엘 접경까지를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던 장군이 프톨레미입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가 또 한 나라의 왕이 돼서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미가 점령한 끝과 이 니시마쿠스 장군과의 경계, 터키의 이 남동부에 있는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산맥의 동쪽에 있는 땅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가 점령했던 땅,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던 땅, 인도 접경까지 이 아라비아의 동방에 있는 땅, 이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장군이 바로 셀루쿠스였습니다. 그래서 셀루쿠스가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러니 표범이 네 머리를 가졌다라는 말은 바로 알렉산더가 헬라를 세우고 나서 이 헬라가 네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네 개의 나라로 통치되게 되었다라는 것과 정확히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 이것이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많은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해석을 하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게 되지요. 이 초창기의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 제국을 상징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요 처음에 상에 있을 때 그 삼두정치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삼두정치로 종신 집정관이 돼서 공화정에서 중앙집권 그 동화정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쿠스라는 세 사람이 삼두정치로 이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세 명이 이 삼두정치를 하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삼두정치의 과정에서 시저가 이 모두를 물리치고 축출하고 중앙집권제를 완성하면서 시저를 중심으로 한 사실상 황제 역할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훗날에 로마 황제를 카이사라라고 부르게 되는 게 바로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시저에 의해서 되어진 호칭이죠. 하지만 시저는 정식 황제로 등극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황제처럼 전체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밑에 공화정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결국 시저를 독살하게 됩니다. 이 시저가 독살되고 나자 다시 혼란의 로마는 빠집니다. 이 로마의 혼란기에 이 로마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힘을 발휘했던 사람은 두 사람이죠. 하나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죠. 안토니우스는 이 시저의 바로 부하 장수입니다. 그래서 부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저의 아들 다음 때로 이 로마에서는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아직 나이가 어린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로 세우게 되자 안토니우스는 외곽에 있으면서 자기 세력을 모으고 이제 원래는 시저의 아내가 되었었던 프톨레미 왕가의 공주인 그리고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지요. 이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동맹군을 형성해서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전쟁, 잘 알고 있는 악티움 해전이라는 이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악티움 해전이 사실은 전함이나 이런 전력은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는 이쪽이 훨씬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놀랍게도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비로소 황제가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자신이 황제 자리에 오르려고 이름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권력을 잡자 다시 공화제를 부활시킵니다. 그러면서 원로원을 대접해 주니까 이 공화정을 하고 있던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황제 칭호를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렇게 로마가 처음 황제 대결했던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 크라우스 같은 세 사람이 사라지고 진짜 황제로 등극한 사람은 옥타비아누스가 된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이 새 뿔이 뽑히고 작은 뿔이 하나 그 사이에서 나서 새 뿔이 뽑혔다라는 이 이야기, 네 번째 짐승의 이야기가 그렇게 해석되는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해석이 또 있는가 하면 그 뒤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들이 나오게 되죠. 이단들도 이걸 많이 주장하고 이런 해석들을 내놓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이 로마를 통일했던 시기입니다.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 바로 이전에 로마가 혼란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대를 잇던 세스반 황제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황제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잠깐 군인들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있다가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이 디오클라누스와 막시미누스가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둘이 통치를 하다가 293년에 콘티타누스 클로루스와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이 또한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가는 4개의 나라로 4개의 왕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해서 로마는 결국 4명의 황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디오클라니우스와 콘스탄티니우스 글로루스가 죽게 됩니다. 306년이죠. 이 둘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권력을 잡고 황제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로마에는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 막시누스, 갈레우스라는 4명의 황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1311년에 갈레리우스가 죽게 되고 콘스탄티누스가 실권을 좀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향해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막시미누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막시미누스와의 전쟁에 콘스탄티누스는 이 십자가를 그의 방패와 귀에
그리고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본 것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가 전쟁에 이기게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갈레리우스와 막시미누스도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박해를 했었지만 나중에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들도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기독교 공인은 그냥 인정해주는 수준의 공인이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콘스탄티누스 때 정말 구체적으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칙령에 의해서 이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인정이 되고 기독교가 공식 로마 교회의 로마의 종교로 선포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콘스탄티누스는 마지막 남아있는 니쿠니우스 동쪽 지역에 있던 니쿠니우스와의 전쟁에서 그 영토까지 통일을 하면서 로마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4명의 황제들이 있다가 그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마지막 황제가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누스는요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이 기독교 공인한 사건이 도리어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고, 교황이 만들어져서 이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하고 그 입술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이 중세 암흑기가 시작한 원인이 된다라고 해서 이 뿔이 교황하고 연결지거나 콘스탄티누스하고 연결짓는 해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단 중에서 또는 종말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이시 제국들을 또 이것과 연결하게 되고, 이 열나라, 뿔은 열 나라들이고 그 열 나라들, 이 열뿔이 상징하는 열왕이라고 본문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실제로는 그 뒤에 뿌리를 찾아가 보면 나라가 뭐 둘이 같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결국 지금이 종말기가 되었다. 종말기가 되면 주님이 임재가 임한다. 이런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해석들 어떤 해석을 말하든 그런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 지나치게 역사하고 딱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 역사가 너무 잘 맞으니까 진짜 말씀을 잘 쪼갠다.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빠지게 되면 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서 어느 나라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느 나라가 어디에 멸망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훗날에 보니까 이 예언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로마가 세워졌을 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옥타비아누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옥타비아누스는 호적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게 되죠.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 칭호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거든요. 그게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는 예수님 탄생기의 로마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로마 황제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보는 시각이 이제 일반적인 그냥 복음적인 시각, 예수님과 연결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시각이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 이렇게 세상 나라들이 계속 바뀌고 세상 권력들이 교체되고 더 큰 나라들이 세워져서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어떤 큰 나라들도 어떤 힘을 가진 나라들도 때가 되면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잠깐 쓰고 그 나라들은 버리는 것이고 사라져가는 것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이가 왕자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다. 진짜 통치자는 그런 세상에 보이는 강한 권세를 가진 왕들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하기가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연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또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또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온 이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통치권이 이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右편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를 향해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또한 이 세상의 실제적인 심판과 모든 것을 맡으신 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이야기로 가면 이 시가 어떻고 그런 나라들이 어떤 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에 있는 껍데기에 인 것이죠. 이런 포장입니다. 포장지를 보고 좋아하고 선물을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선물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훗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멸할 날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계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나라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고 있는 강한 나라 오늘날에 미국이 제일 강하죠. 그리고 중국이 거의 미국만큼 강해지려고 하면서 서로 미국에 자꾸 대항하죠. 돈이 많으니까 덤비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선하고 중국이 악하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러시아가 악하냐? 또 역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멸할 자를 멸하고 세울 나라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 바라보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요 나의 통치자이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드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나라는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그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의 나라와 온 천하와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더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내 얼굴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때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도주 주님께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것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 두고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통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내 왕들,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에 내 눈앞에 있는 실제적인 권세로 보이는 그것들이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다음에 이 다음 지도자가 될 자가 누군가 생각해서 될 만한 사람들 잡는 게 우리들의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어제 갑자기 오거돈 시장이 성스캔들로 성추행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됐어요. 사임이 되자마자 어떤 주식들이 막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김세현 씨하고 김영춘 씨하고 관련된 주식들이, 민주당은 김영춘이 나오고 아마 통합당은 김세현 씨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식들이, 관련된 그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 기업들에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희한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비리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 어떤 사람 때문에 누가 잘 되고 이 불공정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투자할 때는 그거 기대하면서 투자해요. 그러면 세상이 여전히 부패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 부패한 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하고 해도 그 선은 잠깐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나라는 때가 되면 다 버려지고 심판받게 된다. 그 권세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되찾아가실 날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 권세 가져봐야 뭐합니까? 하나님 권세 갖는 게 다 갖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뿐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27절 하반부 말씀,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어떤 권세를 가져도 그에게 복종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잠겨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명령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외의 귀를 여시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세상의 군왕들이 속고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어디에도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